본문을 가지고 성도의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이 논일의 지혜와 명철, 또 재능이 구비된 이 두로 사람 히람을 통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야긴과 보아스, 이 성전의 입구에 세워진 이 노수로 된 둘 기둥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양이 엄청나서 그것을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을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우리 롯바다에 대해서 어제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전 이 외부에 해당하는 공간에 성전의 기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물두멍과 또 그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이 놋받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놋받침과 물두멍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영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놋받침과 그리고 그 위에 설치된 물두멍은 이 거룩함과 관련된 기물들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라는 뜻이지요. 물과 기름이 합쳐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나뉘어지는 것, 구별되는 것을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놋받침과 물두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역하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제사장들이 살 때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구별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함인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9절에 보면 이 물두멍을 받치는 놋받침 가장자리 가운데 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새겨진 무늬들이 있는데 어떤 무늬가 있냐면 우리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아멘. 이 받침 새겨진 문양이 총 4가지가 나오지요. 사자, 소, 천사인 그룹, 그리고 꽃 모양인 화환이 등장합니다. 이 각각의 문양은요, 결국 하나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의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자는 용맹함과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맹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거룩함과 구별로 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외치며 나아갔던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소는 우직함과 충성됨을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같이 주어진 일에 상황과 환경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지요. 그룹은 신령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하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과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이 물두멍에서 희생 제물을 싣게 됩니다. 근데 희생 제물을 싣는 곳이 이 물두멍인데, 그리고 바치고 있는 놋받침인데, 당시 제물을 드리는 이 제물은 곧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씻기는 제물을 싣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될 때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고, 소같이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고, 천사와 같이 신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표피를 베는 이 의식인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과도 같은 언약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 살았지만,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요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과 거룩함의 모습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야 할 것이 뭐다면 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죄로 오염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함으로 나아오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로 물든 세상에 살지만 오염된 세상 가운데 거룩함과 순결한 생활을 통해 구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자와 소와 구룹과 화원과 같이 이 놋받침에 새겨진 문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놋받침이 받치고 있는 이 물두멍의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놋받침과 물두멍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다시 말해 놋받침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고,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는 어떻게 거룩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38절과 39절은 이 히람이 물두멍을 제작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씻는 이 물인데요. 그 물을 담는 용기를 이 물두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이 물두멍을 하도 맑아서 당시 성전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이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나 옷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물두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씻는 기능 외에도 거울의 기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물두멍이 거울로 주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하시는 거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비춰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점검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 거울이 되게 하시고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준다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매무새를 고치듯이 성경 말씀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하시는 우리의 내외적인 영적인 상태를, 흐트러짐의 상태를 바로잡는 역할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릇된 점, 흠 있는 점이 있다라면 고치고 온전한 신앙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탄한 삶을 살 것인가, 형통한 삶을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신앙과 이 양심, 이것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놋받침에 위에 얹어져 있는 이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들은요 당시 자신의 상태를 늘 점검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전 외부에 있는 이 기물, 이 물두멍과 그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놋받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전 기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용맹하고 신령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나를 비추고 나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